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성경인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잠깐 보니까 오늘은 어제 은퇴하신 우리 이영한 목사님 가족도 오셨고, 또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목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방문하셨는데 예고 없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입당 감사 예배 때 영상으로 여러분 아마 보셨는데요. 끝나고도 또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 거의 등록하신 분들만 거의 다 오신 것 같고, 외국 분들이 매주 5명, 10명 정도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데, 오늘은 왠지 우리만의 예배 재직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한 번 속은 것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창조물마다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모든 것이 샬롬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샬롬합니다. 천사는 천사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샬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의 위치를 잘못 기억했을 때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단이 됩니다. 이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하는 전략에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물귀신 작전을 펼칩니다. 물귀신 작전. 참 자기 이름하고 잘 어울리죠.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나 혼자 못 죽어 이거예요.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하늘에서 천상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도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 너도 내가 물고 너도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물귀신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단은 참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말을 비꼬아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단의 물귀신 작전, 이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따먹지 말라,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의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로 너가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순간 고민하게 되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점점 우리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은 정확히 그 의심의 초점에 자기의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의심하는 하와의 모습 속에서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와는요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가 사단의 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받았을 때 사단은 조금 더 달콤한 유익, 베네핏을 허락합니다.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하와의 귀에는 다른 거는 들리지 않고 이 말은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그 의심을 바탕으로 거짓을 심어주고 그 거짓을 바탕으로 잘못된 유익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완전히 속게 됩니다. 설득당하게 됩니다. 하와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생각으로 바뀌었던 그가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면 사람은 시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볼 때에 접근하지도 말고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시각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와는 가서 즉시 행동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기 뭐하니까 역시 물귀신 작전 그대로 배운 대로 쓰죠. 아담에게 갖고 가서 여보 당신도 하나 드셔봐. 뭔데?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사과랍니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시각이 바뀌면 결국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뀐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한 번에 속은 대가를 그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속은 대가 치고는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에 있지 않았던 죄가,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이 문은 작은 문이 아니라 큰 죄의 대문을 활짝 열어버려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오늘은 전부 다 um으로 끝나요. 부끄러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아까 사단은 말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은 맞는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선만을 알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는 악을 드디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 사이트라든지 혹은 뭐 잘못된 거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왜 그럴까요?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TV에서 애정 표현 나오면 애들 눈을 부모님들이 가리면서 야야야야 듣지도 마 이러면서 막 귀를 막고 눈을 가리잖아요. 왜요? 악을 접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는 몰랐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일부 사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짓말이.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 밝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아마 집중했던 단어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지.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와 또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엄청난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안 되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맞는지 몰라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만을 알고 있던 그가 죄가 들어와 악을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속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요즘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엮인 것입니다. 제대로 엮여버렸어요. 그렇게 하와는 마귀에게 엮여버렸어요. 그는 그 이후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하와와 아담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에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육신의 눈으로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볼 때,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데, 목사인 제 눈에 봐도 참 귀한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외모를 보며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외모의 한 부분을 지적하면 수치스러워합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 성격인데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성격일까요? 자기의 모난 성격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동료가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그것을 건드려버리면 나는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 중에 일부 부족한 능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요. 그 능력, 부족한 능력을 누가 나에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나는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좀 부족한 자거든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조금 모난 자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면 좋겠는데, 나 자신이 내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죄인의 시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시각이 나를 바라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나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부끄럽나요? 수치스럽나요?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포악으로 말미암아, 폭력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죠. 포악은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합니다.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창세기 3장 가운데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고통,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 서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벗은 몸으로 걸쳐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대신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예수를 믿으면.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니엘 12장 2절은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더 이상 벌거벗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저는 부끄러움의 또 다른 표현을, 이 수치스러움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자신을 볼 때 수치스럽고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상하게 자존감들이 그렇게 낮더라고요. 이상해요. 열등감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까? 성경이 아까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담의 시각, 죄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요, 사랑스러운 자요, 아름다운 자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변화시켜야 돼, 내 시각을.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은 나에게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번 속은 것의 대가는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음으로 끝나죠. 두려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숨어요. 왜 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안겼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이제 주님 얼굴을 보니까 좀 바뀌신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도 뭐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머리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달려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은요 어디로 발전하느냐?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요.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두려워. 인생이 두려움으로 발전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죠. 예전에는 벗었어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가 이제는 서로를 볼 때에 서로를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숨기기 시작하는 것, 서로 멀어지기 시작, 서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왜곡시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숨기기 시작합니다. 내 몸도 숨기고 싶고, 내가 지금 아까 뭐 했는지도 숨기고 싶고, 내 생각도 숨기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뛰어나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두려우니 피해야지요. 두려우니 숨겨야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은요, 경찰이 나타나면, 심판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한번 죄 짓고 살아보세요. 왠지 경찰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콩콩콩콩 그냥 숨고 싶다니까요. 아담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이상 분명히 듣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들을 수 있죠. 이 시대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되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빛을 희미하게 볼 수 있고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음성을 설교를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희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죄인으로 도망다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면 이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두려우세요? 죄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분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에 꽃기요 닭이 울었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그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샘솟는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아담의 이 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한번 속은 것의 대가치고는 상당하지요.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고통스러움을 경험합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3장 16절에 여자들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고 말합니다. 출산의 고통이지요. 남자들에게는 땅에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낸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원래 출산이라는 것, 여자들이 하는 출산, 남자들이 하는 이 노동들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기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것은 매우 수고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그냥 지르는지 모르고 옆에 뭔가 잡히는 것들은 다 잡아가지고 막 뽑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자들은요
출산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첫 번째 낳고 나서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첫 번째 고통의 그 생생함이 완전히 잊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이 고통을 이겨야만 두 번째 아이를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나면서 또 후회하죠. 와, 내가 왜 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통이 좀 잊어지고 나서 세 번째 날 때는 또 역시 그 고통이 잊어져야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을 너무 잘 기억하는 메모리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남자로 이야기하면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 느낌이 와닿더라고. 그 말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도 쉽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땀을 흘려야. 그래서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땀은 곧 수고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극도의 이 어떤 수고를 할 때에도 땀이 많이 나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것들. 또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땀이 납니다. 여자들 애 낳을 때 땀이 나던가요? 난 경험이 없는데 땀이 나는 것 같아 보니.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나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있는 수고와 고통의 어떤 상징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땀 날 때마다 이 아담을 원망하셔요. 땀 날 때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이 땀이라고 하는 이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건 동일한데,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두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온 인간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할 때 힘들죠? 그때 뭘 봐야 돼요? 인간의 죄의 실상을 봐야 돼.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우리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일할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거나 또는 예전에 교회 작을 때는 짐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짐도 막 많이 들고, 어떨 때는 전도지도 막 다니면서 직접 꼭 그랬는데, 그럴 때 막 땀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땀이 막 승질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수고를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내가 충실히 감당한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의 만족, 노동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출산의 만족이 있고, 이 아이를 낳고 나서 키워나가면서 물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의 땀은 매우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번 속은 것의 대가, 제가 한번 크게 속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속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대가를 조금 치루었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시간들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이 예화를 들었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항상 저는 처음 교회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준비하는 저도 은혜를 받는 거 보니 또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고요. 들어주십시오. 제가 크게 한번 속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속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것의 대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이라고 얘기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구멍가게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다 보냈고, 참으로 정말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큰 병에 걸려서 무능한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랑은 많으셨으나 깐깐하고 무능하셨다. 이것이 저의 아버지를 향한 저의 상입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매우 낮았고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해졌고 날카로워졌고 세상을 향하여 매우 비판적인 사람으로 저는 청소년 시기 가운데 보내졌죠. 물론 대학을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저의 유일한 꿈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리라. 가난을 벗어나 버리리라.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술 먹지 않고 술주정부 주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내 배에 송곳을 꽂아 피를 흘리거나 경찰서에 가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라는 독한 마음을 저는 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청소년 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울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보았어요. 서울대학 턱도 없지. 서울에 있는 4년제 정도 들어가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서울대도 뭐 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체육교육학과를 가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주임 선생님을, 그분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을 만나서 서울대 가겠다고 하니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3 때까지 서울대 실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서울대에 늘 수가 없는 점수였어요. 그래서 연세대를 봤습니다. 연세대는 실기 과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동국대학으로 입학했습니다.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국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를 다니는데 조계종 유일한 불교대학, 반야심경이 흘러나오는 그 캠퍼스, 영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왜 선배들은 우리를 지하 유도장에 모아놓고 그렇게 때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딴 학교 나와서 맞으면서 학교 다니려고 온 줄 아느냐 이놈들아. 한 학기를 다니고 학교를 때려치고 휴학을 하고 전문용어로 반수를 하였습니다. 반수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연대는 떨어졌으니 감정이 안 좋아. 여기 연대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감정이 안 좋아. 저는 신촌을 잘 안 갑니다. 그때 서울대하고 연고대를 따로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서울대하고 이번엔 고대 넣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리 오른쪽 근육판이 파열되면서 실기 과목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름 변명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대한민국에서 서울 연고대 다 떨어진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다시 2학년 1학기 동국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과 수업은 뒤로 밀고 일반학과 수업을 듣고 빨리 나는 졸업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군대도 나중에 간다. 졸업하고 간다. 졸업부터 한다. 졸업! 이놈의 학교는 내가 졸업하고 말 거야. 그리고 차라리 대학원을, 서울대 대학원을 가리라.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독한,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교사 생활을 한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장교로 군대를 갔고,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저는 신학교를 가는데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는 유학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안 형편도 변변치 않고 스펙도 없고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원래 열등감이라는 게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무슨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나 이런 소리. 그것도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이면 좀 받아주겠는데 서울연고되면 동국대학교 체육과 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죠.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하버드를 가자, 예일대학을 가자. 아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오늘 오신 목사님은 그 유명한 플러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부러워요. 플러 신학교를 준비했어요. 정말로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 입학 전형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일 대학이 자유주의 학교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어. 예일이 중요한 거야. 예일 대학 자유주의 신학교
거기에 기웃거렸습니다. 프린스턴 그나마 유명하거든요. 괜찮은데요. 프린스턴 신학교 입학 전역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여보 미안해 몇 개월만 버티자. 알리와 딸은 집에 놓고 저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강남에 있는 터플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터플 학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했네요. 해커스 터플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터플 학원에 몇 개월을 다니면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 뭐 소그룹으로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참 영어는 힘들구나. 나는 언어적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가야 돼. 어디를? 미국을 가야 돼. 나는 거기에서 졸업하고 한국에 멋있게 돌아와서 미국 학위를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은 나를 조금 알아줄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단 말이죠. 참으로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보증금 4,200만 원을 빼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것을 다 쓰고 오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보증금을 뺄 수가 없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굴려봤더니 야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20대 후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20대 후반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삐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20대 후반에 그리고 돈이 묶이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유학을 가겠다니까요. 사람들한테도 유학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저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됐어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스러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목회자가 될 뻔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스펙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회개하고 결국 총신이라든지 장신이라든지 그런 학교를 들어가려면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뛰어난 머리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으나 주님 알겠습니다. 유학을 거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저 유학 안 갑니다. 그 사실을 거둬드리고 나를 받아주는 서울에 있는 아무 신학교나 가자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야간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어요. 시험 안 보려고.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합격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백석신학대학원이요 여러분 교단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세 번째 크거든요. 장신대, 총신대, 백석. 그래서 요즘에 경쟁률이 막 4대1, 5대1이라서 시험 봐도 못 들어가야 잘. 근데 저 때는요 그냥 한마디 했더니 합격 그러더라고. 전 동산고등학교 옛날에 입학할 때 교사할 때도 그랬거든요. 김민중 목사님이 물어보길래 성역구절 하나 되니까 합격 5분 만에 합격했는데 대학원도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몰라. 지금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때 그냥 받아준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기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통하여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통하여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나는 어차피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자. 좋은 교회, 큰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학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위가 여기 있는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위를 가지고 목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교단, 그래요. 장로교에서 세 번째로 큰 백석교단 좋지요. 지금도 러브콜이 있습니다만 저는 교단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해보자. 교단으로부터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오든 세상적인 권세가 있든 뭐 돈이 많든 뭐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냥 또 하나의 성도들로 대하지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스펙도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지만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마음을 굳게 먹고 또 하나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감당할 만한 내 안에 있는 능력만 판단하고 그 능력만 의지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큰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저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 실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닌 것 같으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할 만하면 함께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올 때 전화도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는 교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교단에 들어가 버릴까,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원래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해서 원래 장로교 출신 백석교단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냥 저희는 독립교회로 초교파적으로 그냥 목회를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은 교단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하고 끊고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그건 모르겠고, 2단이 아니요, 2단 아닙니다, 그럼 옵니다. 복잡해요. 그러나 그냥 가기로 결정했어요. 큰 고통 가운데 빠질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갔으면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상처도 받고 무능함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우리 민유 굶어 죽일 거고, 아마 전 미국 갔었으면 제 인생 완전히 파탄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매라고 하는 작은 고통으로 저를 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개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 것이 제가 미국 간 것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미국 갔으면 더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청빙받는 거 지금 이력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 삶을 좀 나눠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요 자꾸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꾸 두려워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깊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한번 속은 것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게 한번 속거나 마귀에게 한번 속거나 그 마귀에게 수주받은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그 한 번의 대가를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하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다시는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주지 말고,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말자. 내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자.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막 비전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현실적인 게 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실제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희망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한 번 속는 것의 대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걸 기억하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자유함과 담대함과 감격스러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도 저의 옛날의 모습처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습니까? 저의 이전의 모습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이 아닌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